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도 벌써 140여 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 세대가 흐르고 흘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아시아의 동쪽 끝단의 이 나라에 선교사들의 뜨거운 헌신과 열정으로 심어주신 이 복음의 싹이 이렇게 왕성하게 피어나서 이 나라 전체를 복음으로 뒤덮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감격입니다. 선교사 열전 같은 이런 선교의 책들을 읽어보면 선교사들의 초기 헌신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놀라웠던가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믿음을 뿌리내리도록 우리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힘써 헌신하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140여 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이제서라도 이 믿음의 귀한 1세대의 어른들께 참으로 감사의 인사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1세대인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1.5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과 누님이 먼저 신앙생활 하시고 그 몇 년 뒤에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으니 저는 1세대라고 말하기에도 그리고 그렇다고 2세대라고 말하기도 어중간한, 그래서 저는 그냥 1.5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1.5세대이기는 하지만 믿음의 1세대들이 얼마나 힘겹게 믿음의 기초석을 닦았는지 저도 일부분 경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복음의 핍박자였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친놈 밥 팔아서 똥 사 먹어라. 그런 이야기마저 할 만큼 저는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사 사역을 했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는 저희 어머님이 훨씬 더 모진 풍파를 겪으셨죠. 제가 그 고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믿음의 1세대이신 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온다는 것, 내가 우리 가정에 신앙을 심는다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아마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와 불교가 토착화되어서 강하게 확립되어 있었던 그런 토양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자기는 나 불교도 아니야, 기독교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식과 삶의 방식은 전부 다 유불교의 의식 속에 고스란히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상을 기리는 제사야말로 인간다움의 척도라고 그들은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면서 제사를 거부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막대 먹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제사라는 이 한 가지 주제만으로도 한국 교회는 이 사회를 막아내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술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 술 문화를 거부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교류를 거부하는 존재들처럼 튀는 존재로 인식되어졌습니다. 술자리에서 어른이나 상사가 주는 술을 거부하는 것은 예에 어긋나는 일로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꼴보기 싫은 존재로 그렇게 낙인 찍히기도 했었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겪어야만 했던 아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1세대란 거대한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세대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많이 어렵지만 그러하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기도의 응답을 얻은 세대였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는 신유의 역사도 많았고, 또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역사를 보면서 감격하고 흥분되는 은혜의 역사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주변인들의 시선은 한편에서는 교회를 꼴보기 싫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들은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바라보게 하는 일들도 우리 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긍휼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고단했던 1세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역시 믿음의 1세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12장, 바로 이 앞에는 11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들이 뛰어난 건축 기술을 가지고 탑을 쌓았다라는 단순한 건축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건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가 흩어지기 전 모두 한 곳에서 그들은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가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을 상대하려는 그런 문화의 세대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11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11장 끝에 데라의 가족 족보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데라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환경과 문화는 바벨탑 문화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바벨탑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갈대아 우르의 문화도시에서 뽑아내셔서 훨씬 못한 가나안 촌동네로 보내신 사건, 여러분 이건 도대체 뭘 위한 사건이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삼고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룰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불러내셨다는 걸 압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1세대 신앙인인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 바벨탑 문화의 센터와도 같았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는 건 신앙으로의 여정은 죄악 문화와의 단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려면요, 반드시 죄악의 뿌리 내린 문화에서부터 단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시작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과거에 있었던 그 옛습관, 죄의 습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던 그 죄의 습성들을 단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벨탑 문화가 계속 지속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문화를 시작하고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단절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문화라는 건 사실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화라는 건 인생이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가는 배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문화라는 것은 또 한편에서는 우리를 묶어놓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바벨탑 문화의 그릇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 문화 속에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문화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바벨론의 타락 문화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문화 속으로 불러내시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필요했던 게 뭐냐 하면 결단이었습니다. 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이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시족 사회로 살아가던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시대는요, 시족을 벗어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일을 아브라함이 쉽게 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갔네? 너무 쉽게 보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하고 떠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옆 동네로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7절에 보시면 아름답게 꼽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데 7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는 것.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단 쌓았어.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일상적인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이 바벨탑의 문화 속에서는 이게 아주 생소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생소한 그것을 아브라함이 바벨탑 문화를 버리고 불신 문화를 깨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노라 라고 결단하면서 예배 문화를 퍼뜨리는 시조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벨탑 문화에서 뛰쳐나와서 예배 문화를 시작한 사람, 그를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불신의 가정 속에 자라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이 예배 문화를 시작하는 첫사람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1세대가 된다는 건요, 영광스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1세대는 감당해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바벨탑 문화를 정면으로 거슬러야 하는 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놓여 있는 거, 이 굉장한 고통이죠. 여러분도 가정에서 믿음을 시작하실 때 힘겨우셨죠? 저도 아버지에게 욕먹으면서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뚫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1세대의 고통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단코 흘려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천대의 축복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안겨주시는 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물길을 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물길을 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바다와 바다를 이어서 운하를 파서 물길을 이어내는 일, 이 일은 어마어마한 공역이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완전히 지배하면서 우리를 뒤덮고 있는데, 바로 그 하늘의 영적 물길을 우리에게로, 우리 가정에게로 끌어당기는 이 일이야말로 여러분, 이건 운하를 파는 일보다 더 큰 일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축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행할 때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갖은 유혹으로 우리의 손에 힘을 풀어버리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걸 견뎌낼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해 우리 가문의 죽음의 사슬이 끊기고 생명의 축복이 시작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유산 중에 이거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온 첫 번째 사람이 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을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이 이 가정에 흘러내리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1세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1세대가 되려면 중요한 3가지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만 그게 필요하냐? 아니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후 세대들도 똑같이 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면서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1세대가 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확실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터전, 삶의 방식, 삶의 미래, 이 모든 걸 버리고 새롭게 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건 이런 엄청난 중력, 습관, 전통, 문화, 이런 걸 뛰어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주까지 올라갈 만한 힘을 얻기 위해서 추진체가 1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엔진을 4개나 묶어 가지고 4단 추진체를 달고서 막 쏘아 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력을 이기는 건 힘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중력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불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터전 버려도 될 만한 이 삶의 방식, 내가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게
가겠다 그렇게 말해도 될 만한, 그리고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삶의 이 터전 속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올 미래, 그거 포기해도 될 만한 그런 뭔가가 있어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뭔가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무언가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요, 우상 판매하면서 가업을 이루고 살았던 그 삶의 터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라는 문화도시 버릴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알지 못하는 그 막막한 미래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도록 만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속에서 발견한 강력한 힘, 그 추진력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전부일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젯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약속할 땅으로 너 빨리 가,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아침에 짐 싸들고 바로 출발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마 저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아, 하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시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모든 걸 믿고 맡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자, 아멘,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집을 떠난 것 아닐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내가 따라도 될 뿐이라는 확신을 주신 뒤에 이 명령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냥 뭐 떠나라 이 한 말밖에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만, 그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새겨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확실한 말씀이 있지 않고서야 여러분, 어떻게 일생을 살아온 터전을 버리며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불확실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모태신자라면,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 인생 살아가는 삶의 공전 주기를 바꿔놓을 만한, 내 인생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어, 예수 믿기 전이나 이후나 변함없어, 혹시 이러십니까? 내 인생을 뒤바꾸어 놓을 만한 무언가의 분명한 말씀을 갖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거 없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거 없으면 그냥 기독교 문화생활만 할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 모태신앙으로 날 때부터 교회 생활했으니까 그냥 계속 교회 생활하는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그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수준이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내가 녹아지게 될 때, 그때부터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와 결별한, 마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는 신앙 잘했는데 자녀가 신앙을 버리는 그런 가정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요즘은 특히나 더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인데요. 왜 부모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녀는 신앙을 버리고 떠나갈까요?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말씀이 있었는데 자녀는 내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습관으로 만났고 삶의 그냥 문화 껍데기로 만난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설교를 들은 건 그냥 목사의 설교일 뿐 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쩌다가 성경을 읽은 건 그냥 성경책에 쓰여 있는 글을 그냥 읽은 거지 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버리는 것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 뭐 바쁘니까 나중에. 나 지금 직장 생활로 바쁘니까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이 말이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바벨탑 문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문화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이제는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리라는 결심이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추동력을 누가 만드느냐? 그 말씀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습관적인 교회 생활을 할 뿐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 팔면서 돈 장사 잘 되고 수입 많이 올리고, 과거의 기업은 가업이 되어서 이 자손들이 물려가는 게 당연하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만히 있어도 이미 먹고 살 수 있는 직업 그리고 물질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밥통, 그걸 아브라함이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철밥통을 차버릴 만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는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아멘 하면서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냥 목사는 설교하네, 그냥 뭐 핸드폰이나 쪼물락거리다가 주보에 낙서나 몇 번 하다가 그냥 몇 번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설교 끝나네, 야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여러분,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내 말씀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축복하기를, 여러분,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은 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이곳에서 떠들어대는 설교는 여러분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냥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냥 울리는 메아리일 뿐이에요. 누군가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걸 내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새 출발이 일어날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길이 시작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삶의 문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서구 삶의 하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제가 까놓고 이야기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이에요. 신앙을 모르는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삶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예요.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내 말씀이 된 사람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백날 교회를 나와도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항상 겉돌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힘들죠? 교회 오고 싶지 않죠? 왜 꼭 그래야 하나라는 질문이 자꾸 들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날, 내가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눈물이 핑 도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떠나간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런 경험 없이 그냥 밋밋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분들 되지 마시고 주님 은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세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사탄은 가만히 쳐다보며 놀고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그 말씀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막 흔들어 놓고 관심을 딴 데 돌리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쓸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했겠죠. 야, 너 이 기반 버리고 나가서 뭐 먹고 살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면 너 뜨내기일 뿐이야. 언제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 너 그거 원해? 아마 사탄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공박하며 몰아붙였겠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에 딱 결단을 가지고 마음이 뜨거운데
돌아서서 나가면서 걱정이 듭니다. 이 직장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무슨 문제 생각 안 했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훅 치고 들어오는 생각이 들고 나면 그때부터는 붙잡았던 은혜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걱정을 머리에 싸질머지고 그때부터 걱정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쓰는 우리에게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이 가불 걱정 방법입니다. 걱정 굳이 미리 땡겨서 안 해도 되는데 가불해서 미리 가지고 와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어났을 때 그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되어지는 걱정, 이것만 가지고 와야 잘 될 거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안 되는 부정적인 걱정만 잔뜩 가지고 와서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이거 곤란한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놓고 이거 맞이하기 싫으니까 믿음을 놓고 딴 데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정이 올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긍정적 결과가 올지 모르는데 말이죠. 그런데 걱정을 미리 땡겨 하다 보니까 걱정은 보통 부정적인 걸로 하잖아요. 긍정적인 걸로 걱정하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만 미리 가불해 와가지고 잔뜩 머리 위에 쌓아놓고 걱정하다가 스스로 그 무게에 짓눌려서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손길을 믿는 게 아니라 사탄이 던지는 가불 걱정, 그걸 덥석 물고 걱정에 빠져들어갑니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걱정부터 미리 땡겨서 다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밀어넣을 때요, 이때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보호를 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명령하실 때 나를 지키라고 천군 천사 호위도 함께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손 붙잡고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은요 바로 이런 믿음을 따라서 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바벨탑에 갇힌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의 시작, 창세기 12장을 시작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멈춰요? 영원히 창세기 11장에서 영원히 멈추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이 뭔데요?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탑 안에 갇혀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새 길을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래도, 여러분이 아무리 명예로워도,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여러분의 세계는 바벨탑 세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축복이 있을 수 없는 바벨탑 세계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일어나라, 벗어나라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창세기 12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 12장의 시작은 무엇과 함께 시작합니까? 결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결단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키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수많은 걱정, 지뢰들을 던져 놓을 때 여러분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믿음의 1세대에게 꼭 필요한 세 번째는 믿음의 맷집이 필요합니다. 저는 권투를 보지 않습니다만, 권투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보지 않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훌륭한 권투 선수는 펀치력만 좋아가지고 훌륭한 권투 선수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은 적어도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권투에 한 방도 안 맞고 단 한 방에 KO 시켜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선수 봤습니까? 그런 선수 없습니다. 적어도 권투를 하면 내가 몇 방 때리면 적어도 몇 방은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펀치가 강하기도 해야 되지만 반대로
상대의 펀치를 견뎌낼 수 있는 맷집도 강해야 그래야 훌륭한 권투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 중에 어려움 하나 없이 만사 형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만 왜 이래?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고난을 함께 주신대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대요. 왜일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그걸 받게 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받아요. 목적어는 나겠죠. 내가 받는다는 소리고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고난 주신다는 말입니다. 왜? 그건 형벌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고난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다 없어져. 거짓말입니다. 고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 여전히 있는데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다르고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고난 없는 형통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말장난 같은데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 가지 일이 다 잘 풀리는 형통이 아니라 신사 형통, 믿음의 일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기치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이란 고난을 가려받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멘하고 받으면 넉넉히 그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으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일은 매우 피곤하고 돈 많이 드는 일이지만 여러분, 자식을 키운 40대 아줌마랑 싱글 40대 여인이랑 성숙도가 다르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왜냐하면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애기 키우면서 밤잠 설치면서 그 아이 생각하면서 똥기저귀 다 치워주면서 하루에도 몇 번, 밤에도 몇 번을 깨면서 젖 물리면서 그 돌보면서 고열에 시달리면 내가 더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엄마가 성장하는 거예요. 엄마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단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고난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도 그걸 받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대요. 왜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본을 보여줘서 따라오게 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어딘 겁니까? 고난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무통, 형통이 있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그걸 기대한다면 그건 스스로의 믿음을 부패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삶의 길이 형통해지는, 그러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는 무통의 형통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의 길이 형통하기를 바라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더 달려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더 성숙되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이 모든 일, 이게 뭘까요? 고난의 일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좋아하는 사람 없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고난은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시면 또한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있든 없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 흔들리지 않고, 고난 없이 잘 풀린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함부로 행하지 않고 늘 그 모습 그대로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가는 사람,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일대들은 이런 믿음을 지켰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흘러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믿음이 흘러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자손들에게 다른 유산, 돈 유산 말고 집 유산 말고 이 놀라운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